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태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안정세로 들어가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보다 이제는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힘들게 세워왔던 가정의 평화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전례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례 없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황폐해졌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성도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새롭게 등장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 때문에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망했고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에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전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 46개의 마을을 휩쓸어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20만 150명이라고 하는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이때가 주전 711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사람들마다 각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각각 다 그 나름대로 이유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류적인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경건이나 거룩과는 거리가 멀었죠. 선지자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쾌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공격을 받아서 망한 것도 남유다 왕국이 거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던 것도 사실은 당시에 우상 숭배가 그게 달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로 흩어진 코로나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죠. 경제도, 문화예술도, 교육도, 그리고 스포츠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매우 위급한, 위중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제 서울연회 감독님이 낸 그런 공문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교회들은 방역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는 현장 예배로 복귀하라라고 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부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냐? 이거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을 낸 거죠. 여기에 설왕설래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성도들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새 가족들은 일찍 마음이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도 믿음이 약해져서 이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탄식 소리가 교회들마다 들리는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렇게 낸 성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는 방역 당국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믿음 다 까먹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것이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참새가 떨어져서 두 마리의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단히 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일치합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순간도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위에 있고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뭐라고
그리고 나머지 학문은 형이 하학이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늘상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내 자식들,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높아요. 내 생각과 나의 길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내려서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순간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을 우리가 돌리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 땅이 범죄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10명까지 낮췄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자체는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된 기도를 통해 겨우 자기 조카 롯의 가정만 구해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지자였지만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뿐이고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죠. 오늘 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계획 자체를 없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는 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을 때리고 계셔요. 마치 아버지가 엄청 나쁜 짓을 한 아들을 때리는 것처럼 막 때리고 있는데 아들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빠 나야. 아빠 아들 죽겠어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릇을 만들었다가 다시 뭉개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벌 받을 만했지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옵나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해 드리고, 다만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인이 겪는 고난도 하물며 그럴진데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기들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요, 코로나의 원인을 환경 파괴에서 찾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이 너무 심하게 자연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지구가 스스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지구 전체를 신격화하는 지나친 범신론적인 사상이라고 봅니다.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신이다, 생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이 대유행을 음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를 퍼뜨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들보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믿는 것이 보다 더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지난 100년 동안의 인류의 과학 문명 발달 속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잔인해졌고요, 더 쾌락에 물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남자가 여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즐기는데 이게 왜 문제냐, 그렇지?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성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데 그 상대방이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왜 그걸 차별하냐는 거예요. 쾌락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는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제5의 성까지 인정한다고 하죠. 남성, 여성, 그리고 양성. 양성은 남성, 여성 다 좋아하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동물까지. 동물을 자기의 성적인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어떤 여성이 개를 데리고 나와서 My husband라고 소개하더래요. 내 남편이라고 소개하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든 어떤 것이든 사회가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심지어 교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동성애를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요, 이건 개인의 취향 문제니까 그냥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가요, 멸망당했던 것도, 노아의 때에 멸망당했던 것도 지나친 쾌락주의 때문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도 지나친 쾌락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천사가 조카 롯의 집에 찾아가니까 마을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들어간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강제적으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는, 누구도 그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분명히 믿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 유행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 땅을 거룩으로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하신 권리입니다. 하나님 하실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노를 너무 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이 길어지면 다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때를 감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 오래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되 너무 분노하지는 마시옵소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시기에 이 땅에 내가 살게 하셨을까?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시기에 그 도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비록 의인이 없어서 그 도시는 심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로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게 사실이죠. 어느 누가 그 극한 고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고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백들이 평범한 상황 속에서 나왔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거죠. 그런데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왕이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왕이 아주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는 거죠. 목숨이 경각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이 금심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 그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은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한날 한시에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위대한 하박국의 고백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무섭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박국은 고백하잖아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고백 중에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게 풍요한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풍족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릴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선교비를 보내던 데에서 선교비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선교비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빈곤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위대한 고백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의 상황 속에서 나왔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심정이 되어서, 이사야의 심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엄중한 시대에 노아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로하시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